광야라는 장소가 오늘 표제입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이 구글 맵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유다 광야가 어딘지를 인터넷으로나마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렇게 푹신푹신한 모래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다 자갈밭인 거예요. 걸으면 걸을수록 발이 아픈 곳, 누워 있을 수도 없는 곳, 어디 쉴만한 자리가 없는 곳, 그런 곳이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사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막하면 이렇게 모래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 발자국이 이렇게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모래가 쓸려서 그 발자국들이 없어지고, 그런 곳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곳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자갈밭, 빼쩍빼쩍한 그 자갈들이 있는 곳, 둥글둥글한 곳도 아닙니다. 자갈이 빼쩍빼쩍한 돌들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살기에는 부적한 땅, 부적절한 땅을 의미합니다. 잠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곳.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즘이 아니죠. 전에 이런 말이, 꽃길만 걸어라. 여러분, 꽃길만 걷고 싶죠? 그냥 탄탄대로 푹신푹신하고 맨발로도 룰루랄라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곳, 향기가 나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런 꽃길만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 신이 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꽃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꽃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광야라는 이 곳을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까이 할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죠. 가는 곳곳마다 부족함, 결핍, 주변의 맹수들과 싸우고, 걷기도 불편하고 자기도 불편한 그곳이 정말 싫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 광야라는 장소를 좋아하셨습니다. 좋은 길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근데 그 광야라는 곳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불평의 장이었고 불만의 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기억하기 싫은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있을 때 기억하라.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들은 언제가 광야 시대였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대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압살롬과 암논의 칼부림을 시작을 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눕니다. 반역이죠. 왕인 다윗이 그 왕자와 싸워서 설마 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아들과 어찌 아버지가 싸우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갖고 싶은 이 자리 한번 해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뺏긴 상태였습니다. 싸워봤자 피만 낭자한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고 떠납니다. 하필 떠난 곳이 광야입니다. 그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오늘 본문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라는 곳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그 표제부터가 1절입니다. 표제가 1절이고 그 다음 절이 2절입니다. 총 11절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좀 끝내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일이 꼬이고 무언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불리한 것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이렇게 쫓기는 신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을 어떻게 해서 좀 없애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상황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이상한 곳입니다.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이 광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내모십니다. 살기 좋은 곳, 풍족한 곳, 그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곳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늘 불평하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부족한 그곳. 그래서 그들은 마실 물 때문에
불평하였고 불만하였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였습니다. 애굽을 생각하며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은 고기도 먹고 정력에 좋은 부추도 먹고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배고픔은 면할 수 있는데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가? 그렇게 불평불만하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던 사람들도 막상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섭섭할 것도 없다면 과연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요. 사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보다 사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사람을 채울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그제서야 만족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과 육체가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는 악하니까 이 아니라 내 육체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 우리 인간의 몸에 갈증이 일어나는 그 때가 있는데 수분이 부족할 때입니다. 몇 프로가 부족해야 갈증이 날까요? 음료수 이름도 있습니다. 2%. 예, 2%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2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2% 부족할 때 갈증이 느낍니다.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으로 인해 갈증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다윗은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그곳 광야, 그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모르는 그 시기, 그 상황들.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 혹시 압살롬에게 신고하지 않을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곳, 광야. 다윗의 외침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으면 피할 곳도 좀 있어야 되고 어디 좀 기거할 때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걸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 권능이라는 것은 우세하게 하다의 안전함과 또 대담함을 뜻합니다. 또 영광은 무겁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안전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간에 서 계셔서 나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그 무게, 그 영광,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지만, 실질적인 장소는 광야이지만 그는 성소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 그 후반절에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 거룩한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다윗은 상황적으로 광야에 있지만 지금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그 칼날을 피했지만 그 광야라는 그곳은 맹수들이 있고 또 독충이 있고 언제든지 생명이 없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곳.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감사할 수 없는 그 곳에서, 그 상황에서,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뿐 아니라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의 이름은 큰 힘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힘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이고 남자로서 참 어리고 그랬지만 온갖 무기로 다 무장한 그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무모하리만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또 그것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여러분, 사람이 힘을 내려면 기름진 것을 먹어야 됩니다. 날이 더울수록 기름진 것을 먹어야 돼요.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힘을 삼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겠습니까? 지금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련단신으로 나왔습니다. 다 내팽개치고 나왔습니다. 그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방은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밤에는 칠흑 같다고 합니다. 아주 어둡습니다. 전 본 적 없지만 본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어둡다고요.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고요. 거친 돌로 가득 차 있는 그 광야의 땅에서 그는 침상에 있던 것처럼 주님을 기억합니다.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것으로 힘을 얻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주님께서 그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여러분,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아유, 광야 말고 꽃길을, 풍족한 곳, 언제든지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곳, 평안한 침대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곳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 말을 준행하는지, 순종하는지 알려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을 때는 8장에 보면은 광야에 있을 때는 염려한다, 걱정한다 그런 말을 안 쓰세요. 근데 내가 너희를 염려한다 그 말이 언제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입을 것이 많고 풍족한 그곳에 있을 때 염려한다. 무엇을 염려할까요?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가 더 복된 자리일까요? 광야일까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가나안 땅일까요? 그래도 가나안 땅입니까? 물론 풍족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참 다행이죠.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좀 살만해지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내가 전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하고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그런가? 전에는 이랬는데, 그래도 전에는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염려는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그곳,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잊을까? 그래도 부족하고 뭔가 결핍이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라도 찾았잖아요. 원망이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리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 만나는 끊겼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선물로 준 그 부요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광야가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이, 지금 광야라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내 의지가 되고 내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최종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는 그곳,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곳, 그곳은 광야지만 그곳은 바로 성소라는 사실. 이것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함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게 되니 오늘 말씀이 또 생각났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